제가 공지한 대로 오늘 2시에 입관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30분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걸리는데, 아무튼 그래서 모든 예배 시간을 거기 기준 30분 전에 교회에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되시면 교회에서 1시 반쯤에 출발해서 아마 입관식은 1시인데 이제 예배를 2시에 드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낮에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우리 수요일 날은 저녁 예배를 어차피 이제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래서 거기 기준 7시에 저희가 이제 한 여기서 6시 반에 출발해서 거기서 7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왜냐면 보니까 많은 장로님의 이제 자녀들 교회에서는 오늘 주로 오는 것 같아요. 내일 같으면은 이제 좀 없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저녁 예배를 이제 거기서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발인은 목요일 날 거기서 이제 6시 반이나 40분이니까 새벽 기도회를 이제 거기서 하는 기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거기 갈 수는 사실은 이제 없어서, 예전에 새벽 기도가 5시일 때는 뭐 가능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워서 목요일 날은 거기로 6시 반까지 가서 발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위로와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를 때 이 반주기에서는 딱 정해져 있는 속도로 이게 진행이 돼요, 찬송이. 예를 들어 누가 피아노를 친다면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딱 반주기로 세팅돼서 나가면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찬송의 또는 우리의 호흡에 이런 리듬이 있는 반면에, 얘는 정해진, 아예 처음에 이거는 속도를 어떻게 하나 정해진 그대로 가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때로는 굉장히 힘든 곡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걸 만약에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비유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때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 덮고 그냥 내 리듬에 맞춰서 하고, 아니면 이 음악이 나가는데도 우리는 그건 그거고, 나는 내 그냥 박자에 맞춰서 엇박자나게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 사실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때로는 뭐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내가 사는 거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힘들면은 말씀보다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냥 내 리듬대로 그냥 적당히 맞춰서 해가려고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거는 이게 곡이 딱 맞을 때가 있어요. 이 곡에서 나오는 속도와 또 내가 하는 게 이렇게 맞는 곡도 있어요.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안 맞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를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늘 옮기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말씀 생활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어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길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성경에 아니 며느리감 구하는 이야기가 뭘 그렇게 길게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어떤 이 신약의 짧은 성경으로 보면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보다 길어. 근데 여기서 무슨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막 찾아내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이거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그럼 복음서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야기. 성경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시편 보잖아요. 시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를 보는데 빌립보서는 편지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편지 형식의 어떤 약간 교리적인 면이 그만큼 들어가 있을 만큼 뭐 거기에 무슨 쭉 스토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만큼 성경은 다양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작품. 근데 사람이 또는 신학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야.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글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라는 거를 주목을 해야 되고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려는가를 그걸 봐야지 여기서 문구 작고 하나하나 가지고 그걸 자기가 막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상상의 노래를 하게 품게 되면요. 성경 가지고 자기 소설을 만드는 일들이 옛날에 많았어요. 옛날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그렇게 풍유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해야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는 이 성경 가지고 소설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를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걸로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이거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제가 볼 때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건 이야기예요. 그럼 이야기 속에서 결국 하려는 바가 뭔가 보면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의 어떤 선한 결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순리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택한 그런 리브가를 이제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얼마나 순적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사실은 이거는 말이죠. 저 모래가에서 저 모래사장에서 무슨 바늘 하나 찾는 것 같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디 머나먼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 예정되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 정확히 택할 사람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 세상으로 보면 이 여호와의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난 게 된 거는 그건 우연이에요, 우연. 세상은 다 우연이에요, 우연.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세상은 그걸 우연이라고 그래. 제가 이걸 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만날 때 희한하게요. 저희 집사람의 그 부모님들, 저희 어머니, 집사람의 이제 아버님, 그 고향이 옛날로 치면 그 이렇게 면이 붙었어. 마을이 붙었어. 거기서 서로 모르게 이제 예, 저는 그 살고 또 집사람은 이제 용인 거기서 해다가 나중에 이제 수원에 이사 와서 살 때 저희 집이 나중에 제가 정자동에 살았거든요. 아, 그 이전에 제가 영화국민학교를 잠깐 다녔어요. 영화국민학교. 그러다가 이제 전학을 갔는데 집사람이 영화국민학교를 나온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정자동에 살 때 집사람도 송죽동, 차도 하나 건너면 거기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인천이었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인천 교대로 그 집사람 학교와 저희 그 부대 사이에 계양산이라고 산 하나 너머에 그 비슷한 시기에 저는 군대에 있었고 집사람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이제 선을 보게 되면서 소개로 그 만나게 됐는데 또 소개해 준 분도 또 서로 또 이렇게 인척적으로 아는 관계 속에서 그거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보면 우연이야. 우연히 살았지 뭐 누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만날 때 정말 이거는 운명이다. 운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연 같은 일들. 솔직히 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뭐 그 한 십몇 년 전에는 알았나요? 몰랐어요.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게 되고 또 우리 예수만큼 함께 하면서 뭐 우리 잘하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잖아. 어? 그러면 사람이 살다가 부부도요 만났다가 헤어지기도 해, 요즘은. 옛날에는 100년에, 요즘 100년이라고 어디 살다가 헤어지는데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한 길을 걸어가고 또 나중에는 죽은 다음에는 또 영원히 하나님 품에서 헤어지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이상 가족이 없어요. 그 우연인가? 몰라요. 그걸 이제 그래서 그거를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뭐 전생에 뭐가 어쨌다 뭐 인연이다 막 불교는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연. 그래서 그 뭐 옷깃만 스쳐도 뭐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그 접하는 모든 상황들에 뭐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우연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이 없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접하게 된 모든 상황들에 의미를 좀 부여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잘 발전시켜서 정말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단을 지금 리브가가 내가 결혼하겠다 결심을 이제 했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62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저기 아브라함의 종하고 리브가가 어디까지 지금 오냐면 네게부까지 와요. 네게부. 네게부를 어디로 우리나라로 말할 수 있냐면 네게부는 우리로 말하면 뭐 부산이거나 저기 땅끝마을 해남 거기에요. 완전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이 여기에 마지막 그 지역이 이제 거기 광야거든요. 광야. 광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어디서부터 온 거냐면
여기를 보면 한 저 중국에서부터 오죠. 시베리아나. 여기 지금 리브가가 살던 곳은 저기 넘어거든요. 그 하라. 그쪽에서부터 여러분 버스 타고 잠깐 간 게 아니에요. 그 먼 길을, 그 산길을 그렇게 가야 됐을 때 여자 몸으로.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걸어가다가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면 무슨 생각하게 되겠어요? 내가 이거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이거 괜히 이거 따라 나선 거 아니야? 여러분 결심하는 거는 쉬워요. 순간. 근데 그 결심대로 끝까지 가는 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매년 연초가 되면 결심하죠. 내가 올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사는 게 쉬워요? 하루도 못해. 대부분은 3일도 못하는, 그게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 3일도 못해.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큰 마음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 물었겠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버스, 승용차를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먼 길을 걸어야 됐을 때 정말 몇 달을.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심하는 거 중요하죠. 특별히 좋은 결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좋은 결심이라면 끝까지 그 결심한 대로 가는 거. 물론 내가 어떤 결심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사람 잘못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이 맞다면 묵묵히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 대로 못 사는 이유는 살기 힘든 상황에 마주치니까 그런 거잖아요. 유혹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 하기를 바라고, 어쩌면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하다 보면 피곤. 저도 사실은 어제 잠을 잘 이렇게 자다 보면 오늘 아침에 딴 때보다 굉장히 몸이 무겁더라고요. 무거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이제 책임감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은 끝까지 결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건 다 말씀을 했고,